오늘 본문의 주인공 나사로는 아주 특별한 그런 인물입니다. 부활 사건의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정작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않고 있어요. 베다니에 살았다는 것, 그리고 그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이름의 뜻이라는 것 외에는 그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또 나이는 어느 정도 되었는지, 어떤 병에 걸렸다가 죽었는지 성경은 침묵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살아난 나사로의 집에 초대를 받으셔서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부었던 마리아의 이야기도 소개가 되지만 정작 나사로는 한마디도 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나사로 주변의 인물들을 통해서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었겠구나 라고 추측할 뿐이에요. 그의 죽음과 부활이 극적인 반전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나사로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적 능력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 담긴 이 말씀을 잘 묵상을 함으로 인해서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었나 세 가지 모습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기억 속의 나사로입니다.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나사로의 죽음 앞에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눈물을 흘립니다. 또 가까운 지인들이 찾아와서 함께 눈물을 흘리죠. 당시 이스라엘의 장례 관습은요, 사람이 죽으면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가능한 많은 사람이 무덤 앞에 가서 큰 소리로 곡을 했다고 해요. 조용히 억제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자제심을 잃고 거의 통곡하듯이 울었다는 거죠. 그리고 큰 소리로 울면 울수록 고인에 대한 정말 경의를 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곤 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기억 속에 남겨진 모습들이 있어요. 가깝게 지냈던 지인들,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멀리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본문의 이야기처럼 유명을 달리해서 만날 수 없는 경우에도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들, 함께 지냈던 좋은 추억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 저장이 되어 있죠.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는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을 하는가?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이 되느냐? 그리운 사람인가? 보고픈 사람인가? 좋은 사람으로 기억이 되는가? 아니면 다시는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으로 기억이 되는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모든 만남에 대한 그 단편들, 그런 추억들이 우리의 기억의 창고에 저장이 되어 있고 또 누군가에게도 그렇게 저장이 되어 살아갈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당연히 가족이기 때문에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겠죠. 지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35절 말씀은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에 나오는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우셨다. Jesus wept. 주어와 동사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지만 참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나사로를 살리시는구나, 알아요. 예수님도 아시죠. 그런 계획과 의도를 갖고 계시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곧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까지도 우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저 담담하게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속으로는 야야 너희들 이제 깜짝 놀랄 거야, 마음 준비 단단히 해, 걱정하지 마, 이제 그 눈물을 닦아줄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태연하게 그 상황을 바라보실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은 함께 우셨어요. 함께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러분, 감정은 전이가 되죠. 함께 옆에 기뻐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기분이 좋아지는 거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우울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다운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함께 우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말하죠.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아, 예수님도 나사로를 참 아끼셨지, 사랑하셨지. 그래, 나사로는 참 좋은 친구였지. 너무 젊은 나이 일찍 갔어. 참 안타깝네. 나사로는 그들의 기억 속에서 좋은 사람으로 지금 남아 있어요. 성경은 침묵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을 봐서 그는 참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동생에게 너무나도 좋은 오빠, 의지할 만한 부모님을 대신한 그런 존재였어요. 예수님에게도 사랑하는 친구,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장례식에 갈 때마다 고인이 어떤 인생을 사셨겠구나 싶을 때가 있어요. 유족들의 모습이나 참석하신 교우들이나 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고인에 대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얻을 수가 있죠. 지난 4월 소천하신 은퇴협동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셔요. 온 가족들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버지를 믿음으로 떠나보내는 참 귀한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청년인 2명의 손자가 할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얼마나 오열을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간곡하게 애절하게 할아버지 떠나시는 것을 슬퍼했는지 몰라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할아버지가 참 좋은 분이셨구나, 다른 분들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손주들에게 참 좋은, 존경받는 그런 분이셨구나,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참 기억에 남는 좋은 분이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서는 주변 사람들을 웃게 하고 죽어서는 울게 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우리는 언젠가 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나사로는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좋은 모습, 훈훈한 그런 기억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평가를 받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내 주변 사람들, 가까운 지인들에게 기억되어야 할까요? 아무개는 참 좋은 분이셨어, 참 인자한 분이셨어, 참 넉넉한 분이셨어, 기도도 참 많이 하시는 그런 신실한 분이셨어,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오느냐, 얼마나 많은 조화가 줄을 지어 있느냐, 얼마나 대단한 규모의 장례식이냐, 이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작 가장 가까운 지인들,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정말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인생, 그렇게 기억되는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 아니겠어요? 꼭 재산이 많고 높은 지위에 올라야 성공이겠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죠. 정작 그런 대단한 위세를 갖고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실제적인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 자녀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 함께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지체들, 동역자들에게 정말 칭찬과 존경을 받는 그런 인생으로 자리매김해야 되지 않을까요? 유명한 사람들만 그런 평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런 평가는 어느 한순간에도 만들어질 수 있지만 평소에 내 습관과 일상에서의 나의 태도를 통해서 조금씩 구축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켜켜이 쌓여진 나에 대한 평가가 결국에는 나의 인생의 모습이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고 평가받기를 원하십니까? 할 수 있는 한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고 할 수 있는 넉넉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평판을 받고 기억이 되는 것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 또한 기회입니다. 기회. 내가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오랜만에 그 사람과 같이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것도 기회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놓치고 나서 나중에 만회를 하겠다, 나중에 좋은 이미지를 내가 만들겠다, 그거는 어렵습니다. 금방 그 기회라는 것은 지나가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그것이 특권이 아니라 오히려 섬겨야 될 책임이고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하루하루 정말 좋은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헤어졌을 때, 떠나갔을 때 참 가슴 속에 남아있는 그리운 사람으로 기억되지 않겠습니까? 나사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나사로의 모습, 무덤 속의 나사로입니다.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나사로는요 지금 죽어서 무덤 안에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장례 관습을 보면 사람들이 보통 동굴에 매장이 됩니다. 그 동굴은 천연 동굴이거나 바위산을 깎아 만든 판에 만든 동굴이에요. 무덤 내부에는요 통상적으로 8개의 선반이 있었다고 합니다. 왼쪽 오른쪽에 3개씩, 그리고 정면에 2개의 선반. 그래서 잘 그렇게 쌓여진 그 시신을 거기다가 안치를 시키는 거예요. 몸은 세마포로, 수족은 붕대 같은 것으로, 그리고 머리는 수건 같은 헝겊으로 쌉니다. 무덤의 입구는 큰 원반 모양의 돌로 그 입구를 막죠. 홈을 따라서 굴려요. 그리고 무덤 앞에 그 돌을 막아서 짐승이나 때로는 강도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를 합니다. 나사로의 시신은 그 안에 나흘간 있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사흘이 지나야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분리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도 뭐냐면 사흘이 지나면 이미 시신이, 특별히 얼굴이 너무 부패가 되어서 그 영혼이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 이미 나흘이나 되었다면 심하게 부패가 진행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무덤 속의 나사로는 바로 그런 상태였어요. 이미 숨이 끊어졌고 세마포로 붕대로 감겨졌고 시신의 부패는 진행이 되었고 캄캄한 아무런 빛도 없는 무덤 속에서 다른 시신들과 함께 머무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죠. 이제는 끝났죠. 이제는 죽었죠. 움직일 수 없죠. 아무런 소망은 없습니다. 여러분, 무덤 속 안에 있는 나사로의 그 시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어느 한 자락이, 어느 한 챕터가 마치 그런 모습과 비슷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나사로야 숨이 끊어졌지만 나는 분명히 살아있는데, 숨을 쉬고 있는데 왜 그렇게 힘이 드는지, 왜 그렇게 눈앞이 캄캄한지, 아무런 소망은 보이지 않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마치 내 삶의 현장이 무덤 속에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냄새가 나고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혹시 그런 비슷한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사로처럼 완전히 묶여져 있고 죽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를 경험하신 적, 아니면 어쩌면 요즘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 삶의 모습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가? 내 삶의 한 부분이 왜 이렇게 그냥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는가? 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힘든가? 이렇게 각이 져 있나? 이렇게 예민한가? 이렇게 상처를 주고받고 있는가? 이런 무덤 속의 나사로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나름 잘 살아왔던 것 같은데, 그리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들고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인가? 숨쉬기조차도 벅찬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진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백약이 무효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요. 죽은 나사로에게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은 나사로에게 돈이 필요합니까? 좋은 집이 필요합니까? 그에게 무슨 산의 짐이 마시는 음식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를 정작 살릴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거든요.
여러분, 죽어있는 나사로,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나사로에게 그곳에서 나오라고 하셨던 바로 명령이죠. 그 말씀은요, 태초의 어둠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빛이 생겼던 생명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던 위험찬 하나님 아들의 권능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상황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봤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켜만 보면 됐는가?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이와 비슷한 일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역할이 있어요. 우리 역할, 본문에 보면 부활사건은, 나사로 부활사건은 전적인 예수님의 능력이자 기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역할이 나와요. 뭐죠?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그 돌문을 열어 제쳐라.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 돌문 옮기는 게 어려워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죠. 얼마든지 힘을 합쳐서 돌문 옮길 수가 있어요. 아주 미미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 따라서 마르다가 얘기하죠. 돌문 열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미 나흘이나 되어서 부패가 진행되었어요. 그렇게 튕겨낼 수도 있지만 주님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1장도 복음서의 믿음장입니다. 바로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마르다와 마리아는, 또 가까이 있는 지인들은 눈앞에서 생생하게 목격하게 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이 때로는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이 답답하고 암울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일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이더라라는 거예요. 작아도 좋습니다. 사소해 보여도 좋습니다. 힘들고 어찌할 바 모른다고 그냥 절망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나아가시고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아주 작고 미세한 부분이라도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우리 안에 웅크려 있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무덤 바깥의 나사로의 모습입니다. 43절 4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배를 칭칭 감고 뒤뚱거리며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정말 놀라운 장면들이 많지만 정말 깜짝 놀랄 그런 장면 아니겠어요? 정말 충격과 경악과 어쩌면 공포스러운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이적입니까? 얼마나 소리를 지르며 사람들이 경악을 했겠어요? 어떻게 죽은지 무덤에 있는지 나흘이나 되었던 시신이 그렇게 살아날 수가 있을까요?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이성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기적이란 말도 사실은 불충분하죠. 여러분, 이런 장면들 앞에서 우리는 때론 마르다, 마리아 같은 믿음의 한계를 경험하기도 해요. 신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지만 성경을 보면서 꿀꺽 소화시키기 어려운 그런 몇 개의 어떤 장면들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싶은 생각들이 들죠. 하지만 여러분, 주목하실 것이 뭐냐면 죽은 나사로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가 걸어 나왔던 그 장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선포하고 명하신 분이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씀을 하셨냐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선포하셨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주체가 누구냐, 거기에 우린 더 주목을 해야 되지요. 하지만 우리 각자의 사연들이 다 다르지만 우리 삶에도 비슷비슷한 그런 어두운 공간이 있고요. 아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죽어버린 것 같은, 죽어있는 것 같은 그런 영적 나사로의 모습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장애라는 아픔 때문에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포기하고 이제 틀렸다, 힘들다 체념하는
나사로가 있어요.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웅크려 있는 나사로가 있어요. 언제부턴가에 죽어버린 나사로가 있어요. 내 안에 애써서 열심히 숨겨놓은 그런 나사로가 있어요. 그 나사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어떻게 나사로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말도 되지 않아 보이지만 그 명령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의 원천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를 풀어주어서 다닐 수 있게 하라. 자유케 하라. 그동안 올가맸던 죽음과 절망에서 결박하고 묶어있던 모든 생각에서 자유케 하라. 자유케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온갖 종류의 다양한 모습의 부정적인 돌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어려울 겁니다. 라고 그렇게 먼저 반응을 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 모습들을 뚫고 주님께서 돌문을 열어 젖히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 안에 있는 수없이 크고 작은 모습의 영적 나사로가 그 음성 앞에 반응을 하게 될 겁니다. 내 안에 열등감과 패배의식이 있어요.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지독하게도 없어지지 않았던 그런 비교의식이 있고요.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를 꼼짝 못하게 얽어맸던 여러 모양의 그런 영적 나사로에게 주님의 그 말씀은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숨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캄캄하고 어두운 절망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 안에 주님께서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호흡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죽어있는 나사로가 그 생기를 힘입고 다시 눈을 뜨고 다시 움직이고 무덤 바깥을 박차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는 그 믿음과 우리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나사로들이 다시 깨어나고 눈을 뜨고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선포하겠어요.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시죠. 여러분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나사로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해요. 제가 선포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힘차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모든 실패와 저주로 묶인 것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모든 절망과 의심의 돌문은 열릴지어다. 내 안에 잠자고 죽어있는 나사로는 깨어날지어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 안에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